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0월 5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윗저수지의 수로 곁에 있는 빨레터로 가는 큰 길가에 포진하였다. 그들이 왕을 부르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기록관이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천 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어찌 내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것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기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기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기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는 나아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이제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이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문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 있으며 스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다는 말이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여호와 역사 기록관이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어제 또 나누었던 말씀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시라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여 점령하였을 때 히스기야의 대처에 대한, 히스기야는요 분명 좋은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히스기야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사실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불리웠던 다윗 왕도 과오가 있었는데 히스기야도 당연히 그랬겠죠.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이니 연약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적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조공으로 사네립을 회월하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줌으로써 말입니다. 이것이 참 아쉽다라는 거죠. 히스기야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제 취했던 것과 같은 태도는 임시 방편일 뿐 궁극적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 마음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돈으로 회유를 하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기대는 것만큼 헛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의 시작 17절 그런데도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금과 은을 다 벗겨서 갖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또다시 쳐들어왔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결과를 왜 몰랐느냐라는 거죠. 사람에게 기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결국 더한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 아쉬운 장면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일을 교훈으로 삼아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라는 의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보시면요,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장면이 펼쳐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갔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찾아가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의탁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은 여러 이제 장군들을 보내어 히스기야의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일종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일단 무력으로 먼저 공격하지는 않아요. 심리적으로 히스기야의 남유다를 무너뜨린 뒤 백기투항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야만 아시리아 본인들이 이제 전력 손실도 막고 필림 없이 예루살렘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제 지혜로운 전략인 거죠. 아무튼 이제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도록 보낸 장군 중 하나인 랍사게가 여러 말을 하되 교묘하게 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만한 유다 말을 사용함으로써 내부로부터의 분열을 꾀해요. 어차피 질 것이라고, 싸워도 안 된다고, 아무도 남유다를 도와주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 빨리 항복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을 보면 아시리아의 랍사게가 공격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 참 신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론요, 맞는 말이죠. 랍사게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요, 아시리아의 남유다 침공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랍사게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또 다 옳은 것은 아니겠죠. 아울러 이제 랍사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아니더라는 것. 여러분 보세요. 35절을 보면 그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했더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바르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에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는 있지만 더더욱 귀를 기울이고 더욱더 바짝 엎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 앞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공격에 대해서 그들의 언행, 우리를 비웃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36절을 보면요. 랍사게의 말을 다 듣고 있었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했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리 이제 명령했기 때문이고요. 이에 이제 펼쳐지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적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야 할 때임을 히스기야 왕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정신을 제대로 차렸던 거죠. 비록 이제 지난날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이제 사람을 회유하라고 했던 어리석음이 있긴 했지만 히스기야는 다시금 바른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내일 이제 나눌 말씀에서부터 또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답, 해결책이 있음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침묵해요. 하나님께만 입을 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와 같은 믿음과 지혜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평상시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의 훈련과 습관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자동적으로 엎드릴 줄 아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